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역대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던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우상과 타락한 생활들이 침투해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을 잘 지켰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훌륭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 했던 인물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잘 시킨 인물이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부패한 생활에 물들었지만 자기들의 삶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깨우려고 여호사밧은 많은 방백들을 여러 고을에 보내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각 지방으로, 각 고을로, 마을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백성들을 일깨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한 남유다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견고해졌고, 사업이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졌고,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공하고 또한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는데, 성공할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성공의 절정인 시대에 실수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심이 생긴 것인데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지혜를 얻고 능력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멀어지게 되었고,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본인 때는 평안하지만 자신의 삶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다음 세대인 아들을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잘 살면 되겠지 뭐, 이만하면 되지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정도만 잘 해도 잘 훌륭하게 산 것이지, 하지만 다음 세대가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마음을 좀 품었던 것인데, 아들 세대까지 좀 평안함을 물려주고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키고자 했던 것인데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여호사밧은 했던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검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아들을 위해 든든한 보험 하나 들었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즉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집안과 혼인을 맺은 것은 그들의 악함에 휘말리게 되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집안이 하동관계가 된 지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자고, 그래서 그 지역을 뺏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난처했어요. 아합의 부탁을 거절하면 하동관계가 깨질까봐 고민했지만 결국 아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선지자 미가야가 반대합니다. 게다가 미가야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전사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하여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라간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경고의 말씀과 같이 아합은 그 자리에서 전사해요. 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의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 죽었더라. 아멘. 사돈인 아합 왕이 전쟁 가운데 전사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를 보면은요, 아합 딸과 결혼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있어요. 미리 좀 볼게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가 바로 아달랴예요. 하지만 여호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즉 하나님을 등지면서 믿음을 버렸다고,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캐치하여서 아버지 모습을 쫓아 선한 모습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심이, 영적인 방심이 결국 아들을 악한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다음 세대를 걱정해요. 여호사밧도 부모인지라 아들 세대를 걱정한 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자신이 찾은 방법, 즉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평안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물이 아니라 강대국과의 결혼을 선물로 준 것이 큰 패착이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여호사밧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로 그를 믿게 되었고 나는 은혜로 생명을 얻고 나는 은혜로 능력의 주를 섬기고 있지만 정작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변인들에게 다른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지,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물하고 있지 않은지,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나 또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홀로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앞에 혼자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음 앞에 서서 깨지고 회복되어 생명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구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표현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